오늘 이 아침 가운데는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장 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곁눈질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한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솔로몬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해도 솔로몬 하면 많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아는가? 지혜의 사람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사람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어떻게 지혜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인생의 화려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어렵게 왕이 됐어요. 어렵게 왕이 되고 권력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왜 기브온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가?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강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뭐냐면 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표의 모습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임재의 상징의 모습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기저기 거쳐서 이제 어디에 있느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브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끝났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것을 말해라. 내가 너에게 다 주마. 그때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한다는 거죠.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게 8절서부터 10절의 모습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적인 의미는 마음을 기쁘게 했다, 마음을 즐겁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아, 네가 그런 기도를 했구나. 아, 너무너무 좋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지식을 주마.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요. 또 다른 것을 더불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셨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불어 주시는데 이전에 이런 걸 받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솔로몬 왕 같은 왕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잠언 3,000개를 말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1,005개를 지고 식물에 대해서는 잡초에서부터 큰 나무까지 모든 식물을 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도 논할 정도로 박식한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그 지식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지혜도 뛰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내 아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판결해주는 지혜의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와서 지혜를 듣고요. 특별히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그 여왕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때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요. 더불어 뭐가 있었냐면은 경제적으로도 풍성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은이 돌같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길에 채이는 게 돌인 것처럼 은이 예루살렘에는 많고 흔할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솔로몬이 훗날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백향목의 나무가 솔로몬 시대 때는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평지의 뽕나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가로수예요, 가로수. 가로수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백향목이 많은. 그만큼 솔로몬 시대는 경제적으로 풍성했고요. 정치적으로도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을 받은, 이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뭘까? 물론 기도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그 마음이 맞아서 이런 부와 이런 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뿐만 아니라 1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과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근데 1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1절 중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솔로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솔로몬은 믿음과 신앙이 굳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도 그 솔로몬을 많이 사랑하고 그를 들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나의 이름으로
창진이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은이의 하나님, 한번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은이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은이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하나님의 표현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정도로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가 두터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서운했던, 그러나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성전 짓는 일이죠. 근데 성전을 누가 짓게 돼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며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는 곁눈질을 해요. 곁눈질이 뭡니까? 얼굴은 똑바로 있는데 눈만 삐꾸면서 옆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다른 곳을 쳐다보는 거죠. 그게 곁눈질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곁눈질이에요. 어떤 곁눈질을 했는가? 번거롭지만 성경 한 군데를 볼게요. 여기 역대하 잘 표시해 두시고 역대상 11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역대상 11장 구약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1장 구약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자,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자, 그가 어떤 곁눈질을 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지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요. 첩이 300명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내가요 다 합치면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곁눈질을 하여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같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11장 2절 3절 여기도 잘 표시해 두시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는 곁눈질해요. 여인을 사랑한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데 그 여인들 때문에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됐대요. 결국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심지어요,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신들까지 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는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떠났는지. 그가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앞에 각종 우상들의 신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기도 제사를 드려요. 그 우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마음을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켜라,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종용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2 나라로 갈라지는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라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솔로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솔로몬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 왕,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곁눈질해요. 즉 결과가 뭐가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1000번제를 드릴 정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왜 곁눈질했을까요? 솔로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복형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반란을 일으킨 일들을 경험했었고요. 다윗이 늙어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또 다른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왕이 되었지만 어떤 강력한 힘이 그에게 수반되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정책이 있습니다. 아직 왕의 그 왕권이 강력하게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가 쓴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정략결혼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그 중에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아프리카 지역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빌미 삼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정략결혼을 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에 그냥 몸만 딸랑 오는 게 아니에요. 뭘 가져오느냐?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향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서 신전, 우상의 신전을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 그곳에서 자신들이 고향에서 드렸던 제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까지도 데려와서 우상에 제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변의 상황,
자기 주변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하는데 자꾸 곁눈질하는 거예요.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고 주변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그 곁눈질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간인데 뜬금없이 솔로몬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예수님 그 당대에 곁눈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가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임금을, 왕을 환영하듯이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탄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그 앞에 쫙 깔아놓고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왕의 행차의 모습이거든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있는 그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면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때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들이 벌린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있어갈 때 겉옷을 벗어서 막 그 앞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뜨겁게 환영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몰면서 조롱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면, 그 그리스도가 오면 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것으로 믿었느냐? 예수님.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각종 귀신들 쫓아내고요. 각종 병을 고쳐내고요. 그런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또 오시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제 로마는 물리치고 로마는 쫓겨날 것이고 다윗의 왕조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쉽게 군졸들에게 잡히셨어요.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 그들이 1000년 이상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오고 환영했는데 너무나 쉽게 잡히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입술이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는 소리를 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들의 곁눈질이에요. 곁눈질.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처지예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현실과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곁눈질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예언하면서 장차 오실 그분이라고 그들이 예언하는데 그 자신들이 예언했던 그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분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예요, 옆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지식보다 더 큰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구약의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분을,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자신들이 직접 보잖아요. 만지잖아요. 그분이 쓰다듬어 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들려주시잖아요. 그걸 자기가 직접 본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곁눈질해요. 내 현실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에 어긋나니까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소리치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공범과 주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곁눈질하여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그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보고 싶었던 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이적을 체험하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곁눈질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는 공범과 주범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솔로몬이 받은 은혜보다 큰 은혜일까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받은 것보다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뭐 때문에요? 그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완성된 그 성경이 내 손앞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될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솔로몬도 몰라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도 어떻게 세상에 창조되었을까? 물론 그의 기록 속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알아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만 얘기하였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아나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잘 알고 있어요.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말씀. 이 성경에 말씀한 걸 내가 보고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몰랐던 거죠. 왜? 말씀이 다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 안에 있어요. 언제든지 펼쳐서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펼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이 받은 은혜보다,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솔로몬이 받은 지혜, 지식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이적을 체험했던 그 은혜도 크지만 모든 말씀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은 것,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마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유대인들처럼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서 우리도 곁눈질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되어져야 하는데 곁눈질을 통해서 자꾸 돈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필요하니까 자꾸 곁눈질해서 돈을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 세상 향락에, 세상 즐거움에 우리가 곁눈질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유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부러워 보이기도 하는 모습에 우리가 곁눈질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돼?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자꾸 점점 어려워져? 왜 자꾸 힘들어져?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곁눈질 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 자꾸 곁눈질을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곁눈질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주범과 공범이 되는 큰 죄의 모습을 저지른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곁눈질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분들처럼 솔로몬처럼 자꾸 곁눈질해서 되겠느냐. 결과를 우리가 뻔히 아는데 성경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잘 돼도 못 돼도 건강해도 아파도 그런 나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곁눈질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돈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환경에 빼앗기고 물질에 빼앗기지 아니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곁눈질 때문에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과천에 가면 경마장 있죠. 대학교 친구 중 하나가 그 마사회에서 일을 해요.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말들 보여주는데 말들이 막 달릴 때요. 경주할 때 말들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안대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가려요. 앞만 볼 수 있게. 왜?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경주마는 이렇게 가려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앞만 보고 자기 힘을 다하여서 전력하여 달려가는 그 말이 1등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경주예요. 신앙의 경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맞게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곁눈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들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요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니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